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옛날 가난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셨는데 공감이 되어요. 저는 시골에 있다 보면은 뭐 저도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자동차가 귀했습니다. 자동차 한대 오면은 놀다가도 자동차를 쫓아갔습니다. 운전사가 타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렁대렁 매달려가지고 한참 끌려갔던 적도 있는데 그만큼 귀했던 시절인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껌 하나도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흔한 게 껌이고 시쳇말로 너무 값싼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건 뭐 껌값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껌은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제 때는 껌이 귀했습니다. 껌 하나 먹게 되면은 형 한 번 빨고 쟤 한 번 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혼자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단물을 조금 오래 빨았다 싶으면 맞아 죽을 뻔합니다. 예, 적당히 빨고도 형 한 번 주고 먹고 그 버리지 않았잖아요. 또 문지방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그걸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손에서 손으로 왔다 갔다 했든지 껌이 하얀 게 아니고 새까맸습니다. 왜? 그때는 손을 잘 씻지 않았거든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그것도 좋다고 뜯어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보니까 가난했지만도 적당하게 양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식구도 많고 또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양보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잖아요. 요즘은 양보 잘 안 되죠. 다 자기 방에서 자기 밥그릇에 우리는 우리 밥그릇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양저기에 같이 비벼가지고 막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밥을 왜 그리 빨리 먹느냐 이 습관에서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저기 밥을 먹을 때에 내 밥이 없으니까 조그만 게 어떻게든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이게 안 고쳐져요. 예. 어떻든 그 가난했던 시절에는 양보라는 미덕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양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도 양보했다 하지만도 생계에 타격을 주는 일이 벌어질 때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농사 지을 때는 농업용수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즉 천수담론 있죠. 하늘이 비를 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담론 같은 경우는 가뭄의 때에 논물되기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윗논 아랫논 주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고 심할 때는 막 농구기구가 막 오고 하고 막 그렇게 심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왜요? 정답던 이웃들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한 해 농사거든요. 한 해 농사 못 지으면 다 가정들이 굶게 되니까 가뭄 때에 천수담론에 논물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양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생계에 타격을 줄 만한 일이 일어날 때는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인물이 삼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 부부만 간 게 아니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삼촌은 아버지처럼 또 삼촌은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지만도 점점 소유가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양쪽에 긴장감이 팽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와 양떼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와 양떼도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막에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소와 양떼는 늘어나니까 이게 양쪽의 목자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치들,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고 서로 돕던 손길들이 좀 넉넉해지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했는데 세월이 좀 더 지났으니까 3, 4년, 4, 5년 지났다 생각하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젊지 아니하냐? 너 삼촌은 보다시피 이미 80이 가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가 좀 다른 데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야,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갈 것이다 하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자기가 여러분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는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초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양떼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와 양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코 양보하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래부터 마음이 넓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가? 성경은 꼭 그렇게 마음이 넓고 믿음이 좋다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간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오랜 가뭄으로 먹고 살 일이 없자 다시 더 남방 지역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먹고 살 일이 없다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을 맞춰봅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리따운지라 애굽의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미리 작전을 짜자. 누이라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 들렁 들어가고 내가 좀 살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 왕에게 내어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은 결코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넓거나 남을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가졌던 인물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까지 내어준 인물인데 얼마나 계산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전혀 다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조카야,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너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너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졌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찾아내려면 창세기 12장과 그리고 1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먹고 살 일이 없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아들을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가지 말란 곳에 가는 것도 불순종이고 아내를 내어주면서 내가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하는 것을 보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징계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할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라는 믿음을 보인 게 아니고 아내를 내어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대의 아내로 인하여 내가 살 것이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적인 그를 하나님은 벌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되고 그 아내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받았던 소와 양떼까지도 다 자기가 안게 됩니다. 오히려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화를 당하고 징계당하고 벌 받아야 될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아내를 찾게 되고 아내를 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축적한 소와 양떼가 아니고 바로 왕이 준 소와 양떼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질로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앞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이 되죠. 1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 관계를 그리고 있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을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12장에는 징계받고 벌받아야 될 마땅한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고 13장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렇게 못났던 이 인물, 불순종하였고 불신앙적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목초지 땅을 양보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건 12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벌을 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할 그 순간에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복을 주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을 하고 이 경험을 하니까 그까지 땅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억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조카를 멀리 한 데에서 복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좋은 목초지를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다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붙잡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산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잡았던 것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심어주신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십시오. 어릴 때는요 과자 봉지 하나 때문에 핥히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전부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그 싸움을 보고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는 더 맛있고 더 좋은 과자 봉지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자 봉지 하나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은 과자 봉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어린 아이 형제들이 어떻게 놀이합니까? 과자 봉지 하나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어른 마음이 되어서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고 뭐 이것과 싸울 필요 없다. 엄마가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작은 과자 봉지 하나 때문에 싸우고 핥히고 다투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형제지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는 인간적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 놓쳐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작은 일에 다투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걸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 태울 나무를 짐지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다고 생각했다면 바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내 살아온 경험을 쭉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벌받아야 마땅할 그 순간에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바친다 한들 이 아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바치고 난 뒤에 죽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바칠 수가 없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전에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 대목 속에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갔던 마음이 어땠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너 손에서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숫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양을 잡아 아들 대신에 번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의 동산에서 다 준비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붙잡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또는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나 이웃 간에 어떤 것 때문에 다투고 심각하게 분쟁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귀한 목초지를 양보하듯이 손에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쉬운 줄 압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키운 건데요? 어떻게 해서 이룬 것인데요?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복은 내가 주지 않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데에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을 보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 찬송하사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뒷부분을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아시잖아요. 조카 롯은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물이 넉넉한지라.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소와 양떼를 먹이기에 적합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물이 넉넉하니 목초가 많았을 것이며 마실 물이 있으니까 소와 양을 키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땅과 같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그런데 그 땅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땅은 좋은 땅은 또 땅이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였단 말이죠. 사람들은 겉모습 좋은 것만 선택하여 미래에 대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렸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롯의 아내가 집에 두었던 것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롯의 결과였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들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밟은 모든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놓지 못한 어떤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있고 말고요. 그래서 놓지 못하여 일생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작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조중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13장에서는 롯에게 가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복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것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을 줄도 압니다. 왜?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법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너무 인간적 방법으로 몰아가지 말고 붙잡지 말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